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이스라엘의 성력으로는 정월 14일에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전국적으로 지켜지는 명절입니다. 이때에는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부분은 번제단에서 다 태우고, 그 나머지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구워서 먹는 것이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이 유월절에 잡는 이 어린 양이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런 아주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그 전날 밤에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용법은 아주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반복하는 용법은 헬라어에서 아주 굉장한 강조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잡수시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기를 아주 매우 간절히 기다리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면, 여러분 목숨이 아까우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생명이 끝나가는데 그 시간이 점점 더디 오면 좋을 것으로 사람들은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그런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밤이 유월절 밤인데, 이 유월절이, 이 지상의 유월절이 언젠가 하늘에서 완성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제는 제자들과 더 이상의 유월절 먹는 일이 없을 것을,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 유월절 먹는 것이 최후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성만찬을 시작하십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출하던 내시던 그러한 밤이, 그 밤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밤에 그들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대문에 바르고 애굽 전국에 내렸던,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내렸던 집집마다의 장자와 그 집의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는 그러한 대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만 내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이 유월이 한자로 넘는다는 뜻입니다. 유자도 넘을 유, 월도 넘을 월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는. 유월절 밤에 급히 그들은 나오느라고 미처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어서 그대로 누룩도 넣지 못한 채 그냥 반죽만 한 그런 것을 짊어지고 나와야 했던 것이 결국 무교절을 지키는 유월절 무교절이 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지요. 상징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이스라엘들은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빈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신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허기가졌습니다.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심으로 줄였던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던 기록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이제 동일하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이것은 이 떡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몸을 상징한다.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명을, 죽을 생명을, 죽지 않을 생명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실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교훈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의 상징으로 제자들에게 붉은 포도주 잔을 돌리셨습니다. 출애굽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정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언약은 쌍방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피조물들과의 인간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주실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 인도, 그들을 지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지요. 율법이지요. 이 율법에다 예수님 계실 때에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수많은 율법들을 첨가했습니다. 이 율법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칙을 만든 것이 613가지나 되는 할라카라고 하는 소위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다 더한 것이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이 언약을 그리고 비준하는 그러한 의식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생명의 언약이지요. 짐승의 생명을 대신 생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생명들을
살리실 것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신 생명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내산정에서 우레와 폭풍과 구름 속에서, 그 무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이 중차대한 언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언약이 세워진 직후 40일 동안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에 이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들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범죄하는 그러한 일이 즉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 어처구니 없는 금송아지를 놓고 우리의 신이라고 찬양하며 거기서 먹고 마시며 떠들고 뛰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율법 돌판 2개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깨어지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율법이 깨뜨려졌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돌판이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깨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에서 먼저 파기한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사건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수없이 어기며 그 율법을 언약을 지키는데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없는 전쟁과 흉년과 말할 수 없는 곧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은 징계를 받을 때뿐이었고 또다시 세월이 지나면 또다시 범하고 범하는 반복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깨어진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들과 옛적에 출애굽할 당시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런 것과 같지 아니한, 이스라엘 민족 보고 내 율례를 너희들이 지켜라 하는 이스라엘 편에 요구하는 그러한 언약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의 심중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언약을 맺게 할 것을 지금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세운 옛 언약, 이 언약은 신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는 언약으로 대체됩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피를 흘려서 세우는 그러한 새 언약으로 대체가 됩니다. 지금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에 우리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러한 새 언약을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당사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에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수혜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대상이 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요. 받은 우리로서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의 당사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3장 5절 이하에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린도후서 3장 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돌판이 깨어진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돌을 깎아오라고 명하십니다. 깎아온 돌판 위에 친히 다시 율법을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찬란한 빛으로 빛이 났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직분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쉐키나가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비춤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가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이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사역자인 그러한 돌에 새겨진 그 의문에 율법의 사역자인 그 모세의 얼굴에도 이렇게 영광이 가득했는데 하물며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신약 성도들, 오늘 산소망교회 성도들 다 포함해서 새 언약의 일꾼 된 자들의 영광이 얼마나
얼마나 크고 찬란하며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일깨워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율법을,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 정죄되어서 죽게 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역을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율법의 정죄함에서 해방된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제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살게 하는 새 생명의 직분자들입니다. 살아난 새 생명의 직분자들,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직분을 받은 새 생명의 직분자들은 모세의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얼마나 존귀한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미처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존재인 것을 모른 채 내 자신을 정말 비하하며 낮추며, 이 낮춤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한 것의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영광스러운 직분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새 언약의 직분자들로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직분에 충실하여서 주님 얼굴 우리가 1:1로 뵙는 그날에 우리의 영광이 완전히 만개하기를, 활짝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